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4장 1절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말이에요. 10계명이 나오죠, 그죠? 10계명. 10계명이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그거를 그냥 20장에 이렇게 10계명 하고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이어서 쭉 이렇게 뒤에 이런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설명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설명 같은 게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합해서 그러니까 10계명하고 이런 설명, 그러니까 10계명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걸 합해서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10계명을 딱딱딱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으면 그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까지 이제 합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제목만 딱 써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써놓은 게 10계명이고 그걸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같이 해서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다 지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신명기라고 하는 건요 출애굽기의 시대하고 조금 뒤의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에 왔는데 먼저 십계명을 받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생활을 하는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난단 말이에요. 뭐 10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있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데 이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십계명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른들이 장정들이 나올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거하고 시대하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십계명을 또 이제 알아야 될 테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먼저 있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가르쳐 주고 알았는데 그 후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던 사람들에게 준 율법으로서 그냥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어떤 열재앙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막 있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 설명을. 그러면 이 광야에서 가만히 만나만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던 태어날 때부터 만나만 먹고 자라나던 그 아이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받았는지, 왜 십계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꼭 줘야 돼요?
이게 열 말씀인데 그 열 말씀을 왜 꼭 줘야 돼요? 열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열 말씀을 주는 거예요. 11말씀도 아니고 12말씀도 아니고 딱 열 말씀을 줘야 되는 게 열 재앙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 재앙을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열 말씀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을 무서운 말씀, 율법, 무서운 말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 말씀이라는 게 열 재앙과 바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 재앙은 어떤 말이냐면 열 말씀을 안 지키면 열 재앙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안 지키면 열 재앙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 열 재앙을 벗어난 사람들이 받는 게 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재앙을 벗어난 사람들이 받는 말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심판이 벗어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걸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사랑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열 말씀 십계명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사랑의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열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와서 선악의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죄하는 것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이 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열 말씀은 열 재앙이 끝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위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 말씀, 그게 열 말씀이에요. 그게 완벽한 말씀, 열 말씀,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려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그거를 열 말씀,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사실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사실 지금 너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재앙을 받는 자들에게서부터 재앙을 벗어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알려줬고 그 울타리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을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율법이다. 이게 규례와 법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그 슬하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부모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얘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너 밤늦게 나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밤에 나가면 안 돼. 친구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네 친구 어떤 애들이야?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쳐주는 건데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지 막 억압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울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종이 되지 않고 종에서 벗어나게 한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얘기인데요.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지금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내게 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옛날에 모세가 받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그 아담이 살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그때 당시에 살았고, 또 뭐 아브라함도 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았고, 뭐 우리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제 그것도 예수님 이후 시대가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성경을. 그러면 성경하고 나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그때 당시의 문화를 막 연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막 이거를 막 그 당시의 시대를 막 거슬러 올라가서 막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알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수박 겉핥기죠. 그런 건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아담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당시에 모세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 조상들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그 사람들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몇천 년 전에, 한참 전에 그 살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아담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노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모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성경을 저쪽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십계명을 설명하면서도 모세가 옛날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다.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 조상들에게 말한 그것이 조상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나오는 것도 모르고, 여기 광야에서 그냥 태어날 자마자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이 옛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라, 너희들에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믿음이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잘 가지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렇죠, 뭐 따라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뭐 누굴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여러분이 따라갔더니,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요. 십자가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어요. 우리 같이 죽었더니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요? 따라갔더니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요 이제. 그럼 또 부활했더니 예수님이 또 승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승천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에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살아가는 것이다가 나의 믿음이에요. 살아가는 것이다가 나의 믿음이고요, 그 아들의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건 내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믿음을,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누구 믿음으로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믿음이 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뒤에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는 뭐 이런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냐고요.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을 살아가야죠. 그게 진짜죠. 조상들이 율법을 받은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조상들이 율법 받았대, 이것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이래 라고 해서 자기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성경이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너의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믿음이라는 성경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네가 그 믿음을 살아냄으로써 이것을 믿음을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너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뭐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나 그분이, 그 믿음이 부활 승천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의미죠. 그분이 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존재하는데 내가 그 아들의 믿음을 내가 살아감으로써 그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갖고 그 아들의 믿음을 살아냄으로써, 그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을 완성시켜, 여기에서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완성돼 살아감으로써 이 믿음이 완성되는 이것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천국 간다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천국 간다, 물론 가겠죠. 근데 그 가는 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어느 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내가 천국을 살지 않는데 여기서는 개판 5분 정도로 살아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욕심 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욕심 갖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난 천국 갈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내 안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살아있는 자가 천국 가고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예수가 천국 가는 거죠.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하늘나라라는 천국을 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너희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널 확증해봐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금 네 안에 천국이 있냐? 네 안에 믿음이 있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네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확증되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넌 생명이냐 이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요거를 구분해봐라. 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이미 너는 버림당한 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느 날 천국 간다고? 무슨 천국은 무슨,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어느 날 천국 간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 속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냥 교리적으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막 이러니까, 물론 그렇죠. 천국 가야지. 그래, 나 이렇게 천국은 갈 거야. 믿음을 가지면 천국,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가. 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저도 뭐 아무리 어떤 신학을 공부해도 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단인 줄 알고 무조건 막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놓고서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난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회개하고 진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대면해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유엔걸, 이게 아니구나, 이 속은 거구나, 이거 내가 교리에 속은 거구나, 사람들의 말에 속은 거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속은 거였구나, 깨달은 게 된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혼으로, 내가 혼이거든요. 내 자신이 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혼으로 그 믿음이라는 영을, 믿음이라는 생명을 내가 혼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욕심? 어떻게 욕심내요? 음란? 어떻게 음란하게 되냐고요, 사람이. 거짓? 어떻게 거짓하고 외식하냐고요. 양심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게 돼요. 막 화내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해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죠. 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으니까 그건 알죠. 아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인정해요. 뭐 그렇게. 근데 진짜 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살아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구나, 혼의 구원이구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 혼이 가는 거였구나, 내가 가는 거였구나, 내가 천국도 가고 내가 지옥도 가는 거였구나. 이게 내 자신이 그냥 영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영혼이, 혼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혼이 나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혼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어요, 땅에서요? 구원받으면,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땅에서? 내 혼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혼이 바뀌는 거예요. 혼이,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엉망진창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양심에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혼의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을 광야에 나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그래서 광야로 데려 나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접어두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라는 거죠. 광야에. 그게 진짜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진짜죠. 근데 혼의 구원을 믿음을 안 살면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 그래놓고 애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승질은 승질대로네, 욕심은 욕심대로네, 그냥 뭐 탐욕적이야, 외식적이야, 뭐 음란해, 뭐 별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발라지면 나는 사라져버려요.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면 나는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나의 혼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간직하고 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피가 자체가 생명이에요. 피 자체가 생명이 바뀐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의 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아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담인데요, 아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담이 피입니다. 담이 성경에서요. 아담,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아담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 그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가졌는데 어떻게 내 삶을 살겠어요? 그 구원 아니죠. 내 삶을 산다는 벌써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속았구나, 사람들이. 나도 속았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잘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고, 그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옛날 과거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 구원, 은혜와 그 구원이 예수인데, 그 은혜와 구원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나에게 있느냐, 나는 아담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자인가, 이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모세가 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옛날 사람인데 그 옛날 사람, 그 모세가 내 앞에 끼면 안 되니 그 모세를 찢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모세가 앞에 있으면 아른아른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를 찢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모세 때문에 딱 가려있으면 모세라는 마음, 내 마음을 찢고 그 안에 마음이 청결하게 순수하게 돼서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말씀이, 옛날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또 하는 것이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옷을 찢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건 아니에요. 다 벗겼어요. 그 벗겨서 겉옷 찢고 속옷을 갖다 나누어서 다 뺐고 알몸덩어리 딱 놓고서 예수님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를 죽인
백부장이 그 밑에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를 딱 죽이자마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의 그 알몸 덩어리를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옷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옷을 찢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간에 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 말씀, 그것이 모세 때문에 가리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종되었던 거죠. 모세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 말씀을 종이 우리에게 종이 전달할 때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찢고 그 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열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이걸 지키지 않고 재앙의 말씀,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를 찢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돼요. 우리와 오늘도 이 열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